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하도 어린이 지나신 지 오래돼서 이제 다 까먹으셨죠? 1923년 5월 1일, 그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에 의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고 대부분 아이 아니면 소녀, 소년 아니면 소자 이렇게 하대해서 불렀습니다. 특별히 소자가 많이 들어가죠. 이 적을 소자를 넣어서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죠. 아직 미완성의 부족한 그런 사람들하고 생각했고 아예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고 아버지에게 소유된 그런 존재.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자식의 생명 여탈 것까지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굉장한 사회운동으로 일어나죠.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이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권리, 배울 권리, 아름답게 자라갈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일명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들을 한 주체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의무교육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8살 됐다고 학교에 간다? 국민학교였죠 옛날에. 국민학교에 간다? 이거 굉장한 특혜예요 사실. 그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추 따고 고구마 캐고 이런 거 시켜 먹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낸다. 옛날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의무적으로 또는 법으로 안 보내면 감옥에 보내니까 할 수 없이 8살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한국 사회가 좀 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우해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자라고 만든 게 나중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만들어졌고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취지를 우리가 이어가자라고 해서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일찌감치 우리는 1923년이나 돼서 어린아이 헌장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높이셨구나, 어린아이들을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저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은 그 사회운동가로밖에는 여러분들이 평가절하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인격을 우리가 신장하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천국, 하늘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가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의 인격을 높여주고 어린아이에 위한 어떤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어린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살아보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무슨 사회운동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사회운동을 위해서 우리 지금 시대에 천대받고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저는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열려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거부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 여기서의 꾸짖다가 야단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제자들이 지금 그들을 나무랬던 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아무도 아닌 존재로 봤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가치한 존재고 이들에게 주님이 시간을 쓰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예수님의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결국 그들을 막아서는, 그들을 주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막아섰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들의 길을 막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제자들의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죠. 정말 꾸지름을 받아야 될 건 너희들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꾸지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그 천국 주인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힘이 없다고 무시받고 세상에서는 돈 없다고 괄시받고 세상에는 권력 없다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무가치한 존재를 취급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치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뭘 가지고 결정합니까? 이 세상 기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세상의 평가하는 그 평가 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무가치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쓸데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에게도 천국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도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가지고, 우리의 판단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에 유익이 된다고 여러분 교회도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쓸모 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쓸모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쓸모 없다고 교회에서 쓸모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에게 열려 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한 발짝 더 나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너희 중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실까? 왜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부르실까? 왜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의 가치 판단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부터 지금 오히려 책망받는 거예요. 세상 눈 가지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너는 아직 가진 게 없으니까, 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너는 주님께 도움이 안 돼 라고 판단했던 그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책망받습니다. 그건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뭐뭐 하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 저 사람 뭐뭐 하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 판단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히려 그렇게 지극히 연약한 자들, 지극히 정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그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제일 먼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제일 큰 상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 맨 꼴찌로 가고 전혀 상도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과연 상을 받을까?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높임받고 그들이 천국 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끝나고 바로 20장이 이어지는데, 20장에서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자였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중 온 자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그 아이들을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그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 많이 받겠구나.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상 받지 못하고. 그럼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 먼저 된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를 해야 하나님 앞에 먼저 되고, 뭐를 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중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이 포도원직이라는 거예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요. 그럼 인력 시장에 가면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수를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오늘 하루 일을 하면. 그때는 12시간 일을 했어요. 아침 6시부터 해질 저녁 6시까지. 그렇게 12시간 일을 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주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주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일을 하죠. 근데 아침 9시에 갔는데 3시간 뒤에 그때도 아직도 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3시간 뒤지만 그들에게도 또 얼마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드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저녁이 돼서 여러분 4시. 오후 4시면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이제 해가 지지 이제 1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해가 지려면 이제 2시간이면 해가 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 주인이 결국 그 농장에 들여보내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때까지 그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 주인이 물어보죠.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10시간 동안,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10시간 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뽑혔어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힘없고, 연약하고, 경험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소자들이었으니까, 연약한 자들이었으니까, 다른 주인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은 거예요. 데려가봐야 일당 노릇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그 당시 여러분 풍족하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하루 벌어야 겨우 며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일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10시간 동안 일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시장에서 자기를 누군가가 써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던 그들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를 써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같이 힘없고 기술 없고 경험 없는 자기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서 일을 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서 그들은 겨우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 해가 져요. 6시가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에요. 먼저 온 자,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일한 그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먼저? 나중 온 자. 제일 늦게 온 사람. 제일, 여러분 그 품꾼들 쫙 일렬로 세워놓으면 그 마지막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등치가 좋은 사람들? 아니요. 왜소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니, 경험이 없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정말 일머리 없는 사람들. 제일 못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한 사람들. 무슨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근데 그들에게 먼저 줘요. 그들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그것도 얼마를 줘요? 2시간밖에 일하는데 12시간 일한 만큼 한 대를 줘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사실 똑같이 12시간을 일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2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 여러분 일한 양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근데 맨 마지막 이제 제일 먼저 온, 제일 많이 일한, 제일 수고한 그들이 속으로 기대하죠. 야, 2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지금 한 달러를 주고 6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한 달러를 준다. 야,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우리한테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적어도 5대량을, 아니 많으면 10대량을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한 양으로 따지면 그들보다 10배를 일했는데 그게 공평 아니에요? 근데 얼마 주죠? 한 대량. 한 대. 그래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주인을 원망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이 떼약볕에서 수고한 우리를
12시간을 떼어뺏어 수고한 우리를 이제 겨우 1시간, 2시간밖에 일한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6시에, 새벽 6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자기를 일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일거리를 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주인의 사랑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건장하고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에게 하루 일거리를 주고 그 일에 합당한 한 대량을 준다는 건 그건 주인의 큰 사랑이고 그 주인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인의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왜 나를 이 땅으로 대우해 주냐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연약한 사람들하고 저 못난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 예화의 끝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먼저 왔느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먼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맨 마지막 밀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왔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상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된 건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스스로 뭐 어떤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모 손을 꼭 붙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이 부모의 손을 놓으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항상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다시 어려지라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다시 유치해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손 붙잡고 아니면 나는 한 발
꼼짝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난 갈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난 갈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나 안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하고 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디에?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윤이가 어려서 킨더가든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뭘 배워왔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인 줄 아세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를, 미국 학교를 처음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이거더라고요,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요. 이게 뭐냐면,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사인이에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배우실래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꼬으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다리 꼬우는 것처럼 이렇게 다 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면 선생님이, 그래, 너 화장실 가. 하윤아, 화장실 가. 라고 선생님이 사인, 오케이가 떨어져야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만 보이고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 사인해줘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걔가 이걸 배워왔어. 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 화장실 가도 돼? 어릴 때는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만 묻습니까? 아빠 나 과자 먹어도 돼? 아빠 나 지금 TV 봐도 돼? 모든 걸 다 물어요. 모든 걸 다 부모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부모한테 의지하고, 부모의 생각을 쫓고, 부모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장성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빠는 몰라도 돼. 하연아, 요즘 뭐 하니? 아니야, 아빠는 몰라도 돼. 요즘 엄마하고만 얘기해요. 아빠하고는 얘기 안 해. 아빠는 그냥 물주야. 아빠는 그냥 돈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제 마음이 여러분 좋을까요? 슬플까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때로는 귀찮은 것 같고, 때로는 번거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시시콜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까지는 하나님 몰라도 돼요.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좀 컸다고. 이제 좀 뭘 좀 안다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 기준대로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것이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세상에서는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열린 곳이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다고, 많이 한다고 주님 앞에 상 받는,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맞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만 그런 사랑이 베풀어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이 세상에서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